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15절, 제가 16절, 여러분이 그리고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비도 오락가락 내리면서 날씨도 추웠다가 막 그랬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감기 걸리면은 뭐 감기가 아니라 거의 장염같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토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바라고요. 너무 이렇게 건강 자신하지 말고 몸 많이 보호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바이블 타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이 바이블 타임 여러분에게 이제 신청한 분들에게는 이제 다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그 바이블 타임 하는 요령은 매일매일 정한 날짜에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를 이제 하루하루 이제 붙여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 읽은 사람은 우리 선생님에게 이게 한 주간 다 읽었다는 그 스티커가 또 따로 있어요. 왕관 스티커가 따로 있는데 그 스티커 붙여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 한 주간 다 읽은 친구들은 우리 팀장 선생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팀장 선생님들은 또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우리 성경 읽기 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젖줄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독수리 보이죠? 네, 독수리 보여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할 건데 제가 똑같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요? 독수리가 보여요. 또 나무가 보여요. 또 하늘이 보이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어떤 추장이 나이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사냥에 나갔는데, 그때 이 일행의 눈앞에 이렇게 독수리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장이 세 아들들에게 각각 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너희들은 저 앞에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었는데, 장남이 첫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차남 둘째가 대답을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고 독수리가 보였대요. 첫째는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과 나무가 보였고, 둘째는 거대한 나무와 그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였다. 자, 그런데 막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그래서 막내가 그 화살을 쫙 쏘았고요. 그 독수리의 가슴을 정확하게 그 화살이 꿰뚫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이 막내가 추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막내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막내의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목표가 있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 추장직을 막내에게 이제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뭐가 보입니까? 물론 하늘을 보는 것도 좋고 큰 나무를 보는 것도 좋고 또 독수리 한 마리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독수리의 가슴. 내가 지금 사냥을 나왔으니까 내가 사냥을 나왔을 때에 그 독수리의 가슴을 볼 수 있는 그 독수리의 심장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그냥 나그네 길일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은 나그네 길 같은 걸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이 만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프리젠터라는 걸 들고 있잖아요. 그죠? 프리젠터. 여러분, 이 프리젠터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프리젠터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프리젠터를 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걸로 쓸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니까. 이거 가격이요, 거의 5만원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5만원 가까이 하는 이 프린터 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이 프리젠터가 정말로 잘 쓰임받으려면은 이 프리젠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프리젠터의 용도, 프리젠터의 이 목적, 프리젠터의 기능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프리젠터가 그냥 이렇게 놓여있다 그래서 이 프리젠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프리젠터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프리젠터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이 프리젠터는 가장 최적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세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냐면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시작.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어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맛있는 거 어떤 거 먹은 거 있어요? 혹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붕어빵, 호떡, 맛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정말로 뽐내고 싶은 뭐 맛있는 식사를 한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하루에 3끼 또는 2끼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본 사람, 나 밥 먹었는데 나 정말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어요. 있어요? 혹시? 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나 식사 기도는 꼭 해요. 혹시 있어요? 나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꼭 해요. 좀 있네요. 오케이. 자, 나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식사 기도 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혹시? 성규 뭐라고 기도해요? 식사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들어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기쁨 되게 해주세요. 아, 이게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 감사하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양식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왜 먹어요? 그것도 우리가 포함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먹죠? 내가 왜 이걸 먹습니까? 내가 왜 이걸 마십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먹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자, 혹시 술,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 술,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 편해지 마시고, 편해지 마시고, 괜히 이제 서로 덕이 안 될 수 있어. 편해지지 마세요. 그런데, 자, 술, 담배를, 할 때, 혹시 여기 담배를 못 끊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일단, 1단계로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담배 한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담배 한 가치를 여러분이 입에 물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 수 있다면은 그 담배를 펴도 되겠죠, 그죠? 왜? 이 담배 한 겹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담배를 피겠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에 떳떳하게 아마 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잔 술을 마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한 잔 술을 마시는 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에 어때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증거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증거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 양심에서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담배 여러분 이제 끊으셔야 돼.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은. 자,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자주 범하는 건데요. 과식이에요, 과식. 식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과식하는 거 어때요? 예를 들면 북한의 수령 동지는 한 끼에 뭐 150만원, 200만원짜리 식사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식사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마음 놓고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북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많이 먹고 그 비싼 식사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영국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부흥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했던 분이고, 특별히 영국하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큰 교회에서 탁월한 설교자로서, 유명한 설교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잘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어느 날 이 두 분이 만났는데 이 두 분이 서로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한 분이 한 분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또 한 분이요, 이분이 또 담배를 피고 있었나 봐. 옛날에는 이제 서양의 교회들은요, 이제 목사님들도 담배를 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이 종이 이렇게 담배를 펴서 쓰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핀잔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심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담배를 피던 이분은 이제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거나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빛나는 분이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1분이라도 맨눈으로 그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양빛을 맨눈으로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양빛도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에 그 핸드폰에 그 후레쉬 있잖아요. 핸드폰에 후레쉬를 딱 비쳤을 때 그 눈에 딱 대보세요. 여러분, 그 빛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지. 아마 우리 눈이 멀걸요? 이 작은 빛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는 빛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시내 광야를 향해서 이제 행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근데요, 그때 어떻게 강림하셨냐면 큰 천둥 소리, 큰 나팔 소리, 그리고 화염 속에서, 지진 속에서 막 꽉 하면서 막 나팔 꽉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막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께서 대신 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두려우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창조의 기원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되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창조의 기원과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요 목적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조의 기원이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셔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때 왜 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저 따라서 해보세요. 네. 자기 이름을, 저는 제 이름을 넣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야. 자, 우리 큰 소리 해봅시다. 병규야. 병규야. 넌 나의 중심이 될 수 없어. 넌 나의 의미가 될 수 없어. 넌 나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왜 남의 이름 부르고 난리?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교만한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게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를 추구하라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시고 목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공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일자부터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바이블 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수가 있죠?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고 말씀으로만이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큰 소리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딱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뭘 생각하든지 뭘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혹시 우리 개신교회 역사를 혹시 배우셨습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추구했던 모토가 있었어요. 어떤 모토냐면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였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중세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중세 시대가 암흑기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게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높이 십자가 탑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엉망이 되고 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냐면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냐면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유럽 사람들이 어느 언어를 쓰죠?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씁니까? 주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의 사제들이 라틴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럼 사제들은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성경도 못 읽는 사제인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을까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고요. 그리고 중세시대가 완전히 암흑기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게 됐냐면 화형에 처해졌어요. 성경을 번역하면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라틴어로 뭘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도 라틴어를 할 줄 모르고 여러분도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야.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마음대로 할까요?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목회가 될까요? 비정상적인 목회가 될까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목회가 되겠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번역되면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은 제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게 들켜요, 안 들켜요? 들키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그 당시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성경이 번역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뭐야?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 교회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니잖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막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결국은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 그 사람 불타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마틴 루터, 그 사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이 자국어로 쓰여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잡아졌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른다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다면 장담하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장담하건데. 왜요? 아니,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여러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바이블 타임을 읽으십시오.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에 목회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고 그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교회가 많았고, 아무리 교회 신도수가 많아도요,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다고요? 오직 뭐였다고요? 오직 성경이었다. 오직 성경. 그 성경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바이블 타임을 제가 때로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읽을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쪼개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바이블 타임을 들고 화장실 가요. 화장실 앉아서 바이블 타임 읽고 있고. 왜? 좀 싫어? 그거는 싫어요? 여러분, 화장실보다 집중이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네? 화장실이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다고. 네. 아니, 바이블 타임 들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개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다 보면 그 하루치를 다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바이블 타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프리젠터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신앙이에요. 그죠? 네. 보통 늦게 오면 맨 뒤에 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앞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진짜 상 주고 싶어요. 이거는 계단에 복도에 앉아서 와. 진짜 이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네.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요, 어떤 사람들 지붕을 뜯었어요. 위에 지붕을 뜯고 침 상태로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아니면 꾸짖었어요? 칭찬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했어요. 지혜야 채희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이 프리젠터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이 프리젠터가 어느 날 말을 안 들어. 고장났어. 더 이상 이 파워포인트 빔 프로젝트를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그죠? 버리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딱 쳐다봤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많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잎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왜? 야, 저 많은 잎사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까 하면서 막 예수님 달려갔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너무 상심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잎은 너무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저주했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무화과가 곧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친히 건지며 내게만 아니라 너희 교회에 나타난 수를 받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면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어. 미국 시민권자야. 근데 한국에서 살고 있어. 영어도 잘해. 여러분, 그 정도면요 아마 그 원어민 강사로 여기저기서 데려가고요 몇백만 원씩 벌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면은 몇천만 원씩 벌면서 몇억 원씩 벌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은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금수저인데,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냐면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이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기에 달리기. 내 인생은 싸움이었고 내 인생은 달리기였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면류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정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책망이 있겠죠. 꾸짖음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고3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빨리 수능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와, 수능날이 아직 멀었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고3이 있어. 이따 쳐.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매일 전심전력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수능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 내 인생에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는 꼬린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을 사모하면서 내가 저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요, 여러분 혹시 현수 권투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토 나올 것 같죠? 그게 권투거든요. 그 권투 선수가요 스파링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서 뭘 기다릴 것 같아요? 뭘 기다릴 것 같아요? 현수 뭘 기다릴 것 같아요? 종소리. 그죠? 여러분, 1라운드가 3분이거든요 그 3분 동안요 계속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토 나옵니다. 근데 그게 3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땡소리 기다리는 거예요. 땡소리. 그거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헛되게 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게임을 하셨습니까? 자, 3월까지는 봐주겠어. 3월까지는. 근데 4월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게임 대신 바이블 타임을 해야 돼요. 네, 신앙생활. 아, 그렇죠. 게임 타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이블 타임을 해야 돼요. 바이블 타임이 여러분의 게임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게임할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